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기도가 내가 구하고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는 이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사람 안에 일어난 일로 아니까 우리가 기도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기도는 이 땅에 머물거나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 사람과 세상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보던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으로 만든 정말 찬란한 향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바로 저 아래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향이 되어 그 금향료에 쌓여 있더라.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정말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했던 것은 이 땅의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실로 우리가 알았던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는 사람의 소리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향이 되어 올라간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내용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과 이 축복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어지는지 세 가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향을 하나님은 금 향로에 받았습니다. 그래.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들의 기도가 소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소리로 부르짖는데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향기가 되더라는 거죠. 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향을 금 향로에 받아 주더라. 금 향로에 받아 주더라. 우리가 고급스러운 식당을 가면 물론 음식도 고급스럽지만 가장 큰 차별은 뭐죠? 그 식당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고급스러운 손님들을 위해서는 음식도 잘 만들지만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건 그만큼 상대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음식이 고급질지라도 그 음식이 그저 아주 낡은 그릇에 담겨져 있다면 그 음식의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릇을 아주 고급스럽게 하면 그 상대를 높여주는 건데,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금 향로에 받으시더라.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이더라 그랬죠.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죠. 참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야 존귀하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기도자들은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좀 덜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당신 참 훌륭하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상하다,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저도 어디 가면 이상한 목사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거 하고 다니잖아요. 다 물어봐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그런데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거 왜 하고 다니세요?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거 늘 하고 다녀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들의 생각에 굳이 뭘 저런 걸 하고 다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 이 땅은 기도를 어느 시대나 누구도 기도를 귀하거나 존귀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참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하늘에서는 다르다는 거다. 하늘에서는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이 금 향로에 받아주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어느 시대나 기도자들이 그 시대에서 존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라 그러지 더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지난 봄에 사모님들하고 호텔에 제주도 가서 기도하다가 쫓겨났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기도를 뭐라 그래? 시끄럽다 그래. 시끄럽다. 그렇죠? 통성 기도를 이상하다 그러고 방언 기도를 이상하다 그래. 이게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방언이 옳은 줄 알고 기도를 멈추고 있어요. 첫 번째 꼭 아세요, 여러분. 이 땅과 세상은 기도를 이상한 것으로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기도 사역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이 기도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상한 사람들. 믿어도 좀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주더라고요. 금 향료에 받아주더라고요.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신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아마 집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한다 그러면 부부지간에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 훌륭하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당신 너무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다 그럽니다. 직장에 가보십시오. 당신들의 기도를 사람들이 야, 당신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당신 이상한 사람이구나. 너무 좀 신앙생활에도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훌륭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세상의 반응과 세상들의 판단 앞에 우리들의 기도가 위축되거나 또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구한 적이 없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복되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금 향로에 받아주더라. 그 말은 하나님은 이 땅에 기도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신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냥 사기 그릇에 담아주는 것이 아니고 금 향로에 받아주더라. 그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이 땅의 반응과 사람들의 평가를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존귀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향기가 되어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다 같이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전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소리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아마 때때로 여러분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야, 그냥 내가 기도하면 소리가 사라지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귀에는 소리가 이내 사라지죠. 그러나 그 소리가 반드시 향이 되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여러분이 때때로 아마 어려운 일을 부탁하려고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부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한 도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나 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 적은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만일에 대통령을 만난다 한다면 우리가 비서들에게 뭔가를 전달했을 때
그 비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님에게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놓이는지.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올라가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사람의 안타까움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들으십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세계기도센터 성도들이 기도를 올리고 함께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에게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많은 역사가 그 세계기도센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거기에 창원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참 어렵고 또 도움이 필요한데 거기 우리 기도센터에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CT에서 방송국에서 저희 세계기도센터에 들어오거든요. 수시로 저희 기도 제목들을 그들이 봅니다. 그 CT에서 방송국에서 그 목사님의 안타까운 기도 사연을 보시고 그것을 방송에 내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참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귀에는 이내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소리가 아니라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그저 올라가기만 아니고 다시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 향로에 담겨있던 향이 기도의 제목들이죠. 그것이 다시 이 땅에 천사가 쏟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것이 이 땅에서는 무엇이 되더라? 우레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번개와 지진이 되더라. 즉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뿐 아니라 그것이 다시 능력이 되어 내려오더라. 그게 우레가 되더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제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패하게 하니라.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말이지. 여러분 반드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뿐 아니라 다시 이 땅에 나타나되 이제는 그것이 향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불이 되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즉 능력으로 역사한다.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사람과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금 향로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참 천사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마침내는 그 향료의 기도가 이 땅에 임할 때는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큰 소리가 되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자의 권능과 능력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대로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